빛들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흑암도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 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어제 이렇게 꽃은 펴야 예쁘잖아요. 이제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 가까운 이제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벚꽃이 이제 지잖아요. 전 지는 벚꽃이 이쁜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정말 눈과 같이 쏟아지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 바닥에 일부러 안 치는 것 같아요. 막 공원 길을 그냥 진짜 인간같이 그 연분홍 그 쫙 깔려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 이걸 누가 칠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그뭐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누군가 치겠죠.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지는 꽃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봐도 참 좋고 좋은 경치를 봐도 좋고 뭐 좋은 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가 탁 찾아졌을 때 있잖아요. 우리 정말 흔들림 없이 가게 되잖아요. 오늘 오바댜서를 오늘부터 좀 볼 겁니다. 오바댜서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어? 잘 모르는 또 잘 보지 않는 성경이기도 하죠. 서선지서 쪽에 있는 말라기까지의 이 성경들을 사실 성도들이 잘 몰라요. 소선지서. 사람에게 단, 요 대선지서는 양도 많고 잘 압니다만은 이 소선지서 쪽을 잘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잘 다루지도 않고요. 이제 소선지석에 있는 또 아주 중요한 성경들을 성경 다 중요하니까 성경이 됐겠죠.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오늘 제가 잠깐 말씀 전에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단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답들이 이 소선지서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 이 가끔씩 저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발음도 안 돼요. 오바댜. 성은 오시고 이름은 바댜입니다. 이 바댜 선지자께서 형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왜 성경이 되게 하셨는지 오늘 이 안에서 깊은 응대와 응답을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요. 오바댜서를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죠? 얼마나 교만하면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리겠어? 이 높은 곳에. 오늘 오바댜의 그 원색적인 좀 서론을 좀 다뤄보면요. 이 오바댜서는 구약의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아요. 구약서 중에 딱 한 장이고 21절밖에 되지 않은 한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66권 중에 한 권을 딱 읽는 거예요. 너무 짧죠. 얼핏 보면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너 나하고 이제 맞짱 떠 이게 하시는 시작이거든요. 오늘 내가 너와 이제 싸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이 오바댜서를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10분도 안 걸려 한 번 읽는데. 이거 성경 한 권 66권 중에 한 권을 읽는데 10분이 안 걸린다. 훌륭하죠? 네.
이 정식기도 하시 짬날 때만 보세요. 이 오바댜서 얼마나 왜 성경이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 쭉 같이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딱 드러난 것은 그렇죠. 에돔 족속이 어디냐? 이스라엘 건너편, 사해 건너편에 살던 이웃 사촌 민족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 시리아 남부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죠. 아랍 민족들하고 봤지만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이 에돔 족속이 굉장히 더 밀접하죠. 이스라엘과 같은 조상을 공유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 이삭. 이삭과 리브가 그 적통이죠.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과 에서의 태어납니다. 이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야곱의 형제가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장자고 이 야곱이 동생 아닙니까? 이 야곱과 에서 후손입니다. 이게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이런 갈등의 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 둘 민족은 그 갈등 시의 시작과 함께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이들은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 정식 민족적인 명칭을 이름의 민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서 민족들이 에돔 족속이 되어지죠. 이후 두 민족과 이건 나라로 후대까지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목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요? 하나의 존상을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한 조상으로 딱 돼 있는, 그죠? 이런 관이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에돔 족속이 최고의 배신을 하죠. 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될 때에 그들의 배신을 통해서 완전한 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들의 사촌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뭔가 둘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반목도 하고 작은 갈등도 있고 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은 뭔가의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무언가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고 완전히 원수같이 되어져 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 최고의 사건이 뭐냐? 예루살렘 패망, 이스라엘 패망에 바벨론으로 멸망하는 그때에 나라가 온전히 무너져서 어두러울 때, 그때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뭡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 난민들을 엄청나게 포로를 끌고 가고 또 그 난민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고 그 언약에는 한나의 믿음의 조상을 공유하는 너희들이 그 형제 민족들의 환난과 고난을 그저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진노에 참여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는 거에 하나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괴롭힌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맞으면 안 돼, 믿었던 사람한테 맞으면 뭐예요? 뭐가 더 안 잊혀져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더 괴롭힌 그들에 대한 배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쓴 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오바댜서에. 근데 이 오바댜서의 큰 구절로 나눠보면 오바댜서는 구조적으로 1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의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15절 딸랑 한 절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바댜서의 핵심을 가로지르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메시지를 판가름 짓는 핵심 구절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다 돌아간대요. 그 얘기입니까? 갑자기 개념이 확 바뀌죠. 애굽을 진노하다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만국이요. 에돔의 그 교만과 그의 배반과 그의 실수에 대한 죄에 대한 물음에
하나님 그것에 대한 보복을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내용이 뭐로 바뀌어요? 만국, 모든 민족으로 바뀝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에돔과 에돔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이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3절에 읽었듯이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 해요? 우리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에돔의 교만입니다. 이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해서 뭐죠? 너희를 사막에, 그들은 실제로 사막의 높은 곳에 거주를 했고요. 그들은 사실로 자기들이 진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껴놨지만 누가 진짜 장자 민족이요? 에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 누가 사기친 거요? 간산 야곱 그 피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여러분 대학 내가 많이 사역을 했지만 제가 가본 대학 중에 최고의 학생들은 서강대 학생들이에요. 서울대, 연대고대보다 나아요. 학교 분위기가. 거기 친구들은 되게 무슨 피해의식이 있어요? 지금 서강대가 많이 좀 약해졌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어? 서강대들은 서울대 갈 수 있었어. 연대 갈 수 있었어. 고대 갈 수 있었다니까. 이대 갈 수 있어. 뭐 이런 애들인데 뭐였죠? 예전에는 한 20년만 해도 서강대가 우리나라 4위권 대학이었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서강대.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그때 서강대들 가면 진짜로 대학생이 아니라 고3 분위기였어요. 재수는 하기 싫고 한 끗 시험에 뭔가 한 끗 차이로 어긋나서 애들이 피의식이 있어가지고 공부 진짜 열심히. 제가 간 대학 중에도요 최고의 대학은 서강대에 한참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장자 민족인데 저 야구 저기 사기 쳐가지고 축복 다 가져가고. 우리 민족이 누려야 될 영화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그 영적 기회가 오면 축복을 누가 놓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장자이고 우월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공격할 때 그들은 방관했고 더욱이 뭐죠? 그 전쟁 이후에 피폐한 현장을 뭐였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짓밟고 피를 빠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 파멸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베다를 통해서 에돔 너희를 내가 높은 곳에서 끌어낼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이스라엘 한 집같이 너희도 동일한 재앙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행한 대로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돔에게 했던데 갑자기 15절부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모든 민족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확 주제를 바꿔버리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이유를 16절부터 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돼요.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에돔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죠? 에돔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에돔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 개념이 확산돼 버려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민족이 에돔처럼 그죠? 이게 뭐 모든 교만한 민족,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이 되면서 에돔처럼 지금 모든 사람, 교만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에돔처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만입니다. 그 교만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져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에돔의 교만이 뭡니까? 이거를 모든 민족의 교만으로 또 이 에돔의 멸망을 교만하에 되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멸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여기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돔이란 말은 첫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아담과 철자가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모음이 점 붙고 뭐 이러면 바뀌지만 히브리어는 그 쳐진 글자로 먼저 해석이 됩니다. 철자가 똑같아요. 아담. 오늘 오바댜서를 좀
1절부터 3절까지만 서론적으로 배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배경을 성경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와. 제가 설명한 짧게 지금 한 10분 설명한 서론이요. 여러분 완벽한 서론이에요. 이것만 해도 굉장한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 1절부터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읽으세요 계속. 1절. 예, 다시 읽어봅시다. 예,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예, 다시 읽어. 시작. 아멘. 아멘. 자, 오늘 1절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오바다의 그 짧은 몇 구절의 글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우리가 보는 어마어마한 성경이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아주 짧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는 종말까지요. 모든 시대를 두고 굉장히 초월적인 말씀을 담아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넘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굉장한 깨달음과 실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오바댜서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순에 혹시 빠져 있거나 어떤 신앙이 베푸는 어떤 행동이나 사고의 한계 속에서 갈등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은 알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치관이나 생각에 뭔가에서 충돌이 되어지거나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것에 대한 무언가의 약간의 결핍이라든가 한계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 믿는 것일까? 뭘 믿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향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을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바다. 근데 오바댜 이게 누구냐? 이게 잘 몰라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오바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옛날에 철수야 어디 가니 막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가면 흔한 이름들이 많아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 이름들 되게 그렇습니다. 올야, 까짜, 스베타, 뭐 레나, 마리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내가 한 6, 7개 이름이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많아요. 가보면 이 사람도 마리나, 저 사람도 마리나. 여러분 우리 아르메니아도 마리나, 칼리닝그라드 사모님도 마리나, 우리 모스크바 만난 그 목사님 사모님도 마리나. 저희 사역하는 중에 연결된 마리나만 4명 있어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오바다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 섬긴다 이런 건데요. 거기에 야, 여호와, 하나님 붙인 거예요. 야. 그래서 뭐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니까 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뭐 이렇게 짓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근데 오바다는 누구의 어떤 출생이고 어떤 배경을 가졌냐 몰라요. 그게 기록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자세한 배경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돔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오바다를 통해 오바다의 묵시라, 그죠? 하나님이 에돔을 대한 강력한 진노에 대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하면서 간혹 애굽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다 조금씩 거론하시긴 하죠. 그죠? 거기에 진노를 품기도 하시고 이사야에서 보면 이방인에 대한 진노를 막 품으시면 돼. 근데 주로 누구에게 위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같은 것도 구약의 복음서라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그 주변국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 이거 시작부터 아예 대놓고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에돔이라는 대상에게 말씀을. 완전 이방이잖아요.
가끔 이 주변국에 설명하지만 이걸 아예 대놓고 이 에돔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누구라나요? 이스라엘의 주변국 모든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죠?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에돔에게도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열방 모두 땅끝에 숨은 자 한 사람까지 세계 모든 역사까지 누가 주권자요? 내가 주권자야.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 저 땅끝에 있는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에돔을 지금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포함한 히브리 문학을 보면 이 에돔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그죠? 성경을 포함한 히브리 문학 전체를 보면 이 에돔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철자가 똑같아요. 그들은 뭐냐? 아담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돔은 무슨 뜻이죠? 에돔. 왜 에돔으로 줬어요? 네? 네. 한 사람이 대답했어. 네. 상급을 줄게요. 북다 그 뜻입니다. 근데 아담도 철자가 똑같아요. 근데 뭐죠? 아담은 흙. 흙이 뭐예요? 북잖아요. 북으로 맞아요. 근데 같은 그림.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 에돔을 읽을 때 아담으로 읽을 때도 많아요. 같은 뜻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서의 묵시다 이 한 말을 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 내가 지금 같이 예언한다 말한다라는 이 오바다의 서론을 지금 이스라엘식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흔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아주 흔하게 보편적 아주 흔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늘 오바다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굉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에돔만 문제가 있어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은 아담 후예이고 다 뭐라는 거예요? 에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잡죠. 에돔이 나쁜 놈들, 이런 배경 때문에 같은 형제 민족을 이렇게 하고 이 나쁜 놈들 심판받아 이 나쁜 놈들 이 불신자의 나쁜 것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진노당하는 거야. 아이 꼬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돔의 모습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론, 여호와의 날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참된 인생을 찾는 응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서는 짧아요. 21장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1절 후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사자를 보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왜 이러냐? 하나님 주변의 모든 에돔 주변의 나라를 다 깨워 일으키셔서 뭐하게 한대요? 에돔하고 싸우게 만든대요. 하나님하고. 야 여기서 일어날지어다 이 말은 뭘까요? 쿰. 일어나 걸어라 그걸 뭐라 그래요? 달리 다쿰. 쿰이 일어나라 뜻인데요. 그게 붙었을 때 쿰 자체의 말은 뭐냐?
일어나라는 뜻도 되지만 이제 시작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일으켜서 하나님 뭐요?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요? 에돔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하고만 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 말이요? 오늘 2절 둘이 읽었죠. 근데 이 말이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 에돔하고만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15절 이후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줍니까? 에돔이라는 모델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주권과 대적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과에 대해 뭐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다원주의가 팽배하고요. 하나님을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하는 시대가 되어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서 어떻게 될까 참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혼날라고요. 감히 이 세상에 없어질 1순위가 교회다 이러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뭐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 전체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참 많죠.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거지 나는 아마 불교를 믿었어도 나 같은 사람은 열심히 잘 믿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기는 입장이 됐지만 나는 뭐 다른 거에서도 난 열심히 성실히 잘했을 거야. 나는 성실하고 난 열심히 있고 난 뭐든지 하면 잘하는 표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내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 어떻게 입장이 돼서 뭐 어쩌다 보니까 교회 와 있지만 나는 불교를 했든 세상 일을 했든 뭘 했든 나는 잘 믿었을 거고 열심히 했을 거야. 나는 성실하게 뭔가 잘해내려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잘했을 거야라고 선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틀린 생각이죠. 정말 틀린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종교를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믿게 되었다는 고민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개념이 아니지. 그 완전히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잖아요. 나의 취향이나 나의 습관이나 기질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놈도 올 수 있고 착한 사람 누구도 올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것이고 누구든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선한 영향력의 비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믿게 됐습니까?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그 속에 조금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하는 의식들이 다 있어요. 나 중심, 가치 판단의 중심도 나, 위기를 해결하는 관점에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중심에도 나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해? 그렇죠? 하나님 누군데?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굉장히요 아주 본질적으로 인본주의로 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 인간적인 수준, 내 도덕과 내 열심을 해보려는 것을 빨리 깨버려야 돼요. 우리 종교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냔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그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은혜를 얻었고요. 우리가 삶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을 최고 가치로 발견하게 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된 사람들에게 이 75억의 많은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예비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셔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도 역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셔요. 이것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약화돼 가는 것 같고 문화적으로 밀리는 것 같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두고 이 세상과 그 불신자들의 메시지와 세상에 찌들어버린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요 싸우고 계셔요.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본질상 영적인 전쟁을 계속 벌이고 계세요. 그 나라가 정치가 문화가 시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의 헛된 미디어와 많은 메시지로 전부 거짓까지 덮어놓고 치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려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을 앞에 두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높아져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높여지고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존귀하게 돼야 우리에게 오는 결론이 뭘까요? 이 땅의 삶에서 그것이 그때 오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안.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 날 통해 하나님이 가장 높아져야 내게 나오는 그게 샬롬이에요. 평안. 평안하십니까? 좀 덜 평안하면 하나님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위치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 내 인생에 보편적으로 깔아놓고 살려 하는 거예요. 내 보편적인 삶에 하나님을 높이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높여져야 오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2절에 또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죠. 2절에 보면 2절도 이렇게 말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근데 이게 희한하죠. 아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에돔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너희는 이제 지극하게 작아지게 됐고 넌 이제 멸시를 받을 거야. 이건 지금 과거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2절은.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죠?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너 이제 죽었어 이러잖아요. 그죠? 죽었어. 넌 곧 이제 끝날 거야 얘기잖아요. 넌 이제 죽었어. 근데 아직 살아 있는데 죽었어. 뭐로 얘기?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왜요? 미래에 이 확실하게
이미 된 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래형으로 하는 말인데 뭐로 기록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되어졌어. 근데 이제 아직 안 이뤄내는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일을 이미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너 이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멸시받는 존재가 될 거다.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 자, 그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죠? 3절에 보면 그 줄 한번 그어 놓으세요. 3절에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뭐 했어요? 속였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이것 때문이죠. 너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멸시받을 것이다. 다 잃어버려서 멸시받는 존재가 될 거다. 결국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이 3절이죠. 그 이유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여기 잘 이해해야 돼요. 에돔에게 하는 말이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 아담으로 부름받았는데 에돔이 된 모든 자들, 아담이라고 하면서 에돔같이 살고 있는 모든 자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아담으로 부름받아 에돔같이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제일 방해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방해하는 건 뭐예요? 옆 사람입니까? 제일 방해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악한 유혹들,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한 유혹들이 많아. 막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막 휴대폰에 게임들을 늘 충만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막, 그죠? 우스갯소리로 요한은 나의 목자신인데 요즘 바뀌었다 그랬죠? TV는 나의 목자신.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충만한 채널로 인도하죠. 다양한 정보와 건강한 상식과, 그죠? 이 세상의 관을 열게 하셔서 진리를 보더라도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는지, 그죠? 물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TV를 요하러 모시고 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만한 채널에 잡혀서. 그럼 뭐 세상의 악한 유혹들, 세상에 하고 싶은데 친구들 세상 사람 살다 보면 막 술자리 가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막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뭐 가족들이라든가, 뭐 우리는 없지만 불신자 배우자라든지 안 믿는 가족들이 그게 참 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막 믿음과 가지고 살기엔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세상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바자서를 통해서 그러나 다른 실제적인 우리 많은 이유가 있어요. 현실도 있고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고의 방해는 뭐냐? 이런 잡다고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많은 도전과 고난과 일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흔들리고 타협하고 동화하고 있는 건 뭐죠?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그런 정당하다고 말할 만한 핑계거리 앞에 흔들리고 타협하고 동화되고 있는 이 나가 가장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자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잘못 만나 이렇게 살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으면 내가 더 멋있게 살 텐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스럽게 살아가면 돼요. 양과 질로 우리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나의 인생의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한 골건세면 한 골건세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돼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두 골건세면 두 골건세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돼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차별이 없어요. 결국 나의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나예요. 아담으로 부름받는데 에돔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불신자에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이 그 주님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뭘 보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은혜를 주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찾으라는 겁니다. 오바자서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서 문으로 말하면 문을 여는 열쇠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가 대적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좀 잠시 좀 떠나 살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들, 결국 문제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에요? 적당히 믿는 척. 뭔가 이렇게까지 깊게 믿어야 돼? 하면서 뭔가 선을 긋고 싶고 적당히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나. 이유는 많이 있겠죠. 아니면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뭔가 아직 내가 불편해. 불편을 이유 삼아서 그죠? 불신앙을 뭔가 정당화하려는 나.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것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도전과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잡다한 핑계들을 대고 정당한 이유, 그렇게 이해받을 만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서 그것을 붙잡는 건 뭐요? 납니다. 하나님 실제 내 인생의 가치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 있고 실제 내 인생의 삶과 모든 걸 내가 해야 한다는 그죠? 하나님 위치에 내가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시선으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 오바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평생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결국은 나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생각, 내가 이미 그어버린 그 선, 내가 불편하지 않게 믿기 싶으게 내가 이미 결정한 나의 테두리,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있잖아. 그 안에 하나님을 난도질하잖아요. 신앙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판단하고 그 뭐죠? 나를 지켜내는 거, 나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한다고요? 대적하신다고. 그거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너뜨릴 성이 많아요. 교만, 그게 교만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깊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 때문에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을 그어놨나요?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여러분 내 인생의 어느 꼭지점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죠?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교만이 지금 내 속에 있는 내 교만이 지금 나를 지극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내 마음을 속여서 지금처럼 신앙생활에도 요만큼만 선을 긋고 요 적당히 해놓는 이것으로 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만 되는 것처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신앙생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병든 겁니까 이게.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목사 앞에, 부모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 교만은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교만은 우리 뭐 아집되고 뭐 유아 독종같이 있고 막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 교만의 한 몰상식한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고 계셔요. 이게 오바댜서입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두는 배경을 설명을 했고 그 전체적인 배경을 두고 오늘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짧지만 강력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삶의 메시지에 대한 서론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오바댜서를 좀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죠? 성경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 주간 오바댜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읽는데. 저 아침에만 한 20분 읽었어요. 이거 5분도 안 걸려 이거 읽는데. 예나 속도를 읽어도 오바다예 묵시라 막 이렇게 읽어도 그죠? 5분도 안 걸려요. 많이 읽으시면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관점, 오늘 설명했던 전체적인 관점, 이 성경 자체적인 관점, 또 1절과 3절 통해 주시는 오늘 우리 주시는 중요한 관점이 두 가지를 두고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속에서 여러분 저 평생 주의 사람으로 사는 올바른 신앙의 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21번 우리 찬양